우리 오늘 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예수님의 12제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 보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부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도전이 되고 또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네.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페트라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돌덩어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일 수도 있고 돌대가리일 수도 있는 얘기인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베드로가 좋으세요? 베드로가 반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훌륭한 어떤 든든한 펌 파운데이션 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돌대가리일 수도 있는 사안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추앙받아 맞이했던 이 베드로를 좀 심하게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 그러면 아주 로마 곳곳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14세기, 15세기, 16세기 걸쳐서 그렸던 르네상스의 그림들 중에 꽤 유명한 그림들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등장할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체를 가리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은 베드로 성경사님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라바지오 같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 아마 유튜브에는 옆에 뭐가 이렇게 붙을지 모르겠네. 지금 준비는 못했는데, 까라바지오의 마테를 부르심 뭐 이런 유명한 그림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체의 80% 이상을 이렇게 그림 전체에서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와중에 억지로 그 틈새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마테를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제자가 뭐가 필요해요? 나면 되지. 나 베드로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연출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기독교 역사에서 그만큼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만났고 함께 살았고 밥도 같이 먹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도 만났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네가 이 교회의 어떤 수장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기, 그러니까 한 기원후 한 40에서 50년 사이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좀 이제 먼저 도착해서 저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바울 선생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베드로가 탁 뛰어들어오면서 베드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바울은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잘 몰라도 베드로는 잘 알아요. 네. 바울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장님된 사람 뭐 그 정도. 네. 그렇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반석이냐 돌대가리냐. 네, 반석이냐 이게 뭐 좀 그냥 머리가 돌이라는 뜻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 용어 의미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혹은 이제 성경에 여러분 특별히 저기 그 시편 같은 데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셀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셀라라고 하는 이 표현 혹은 페트라라는 표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irm foundation, 아주 든든한 기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가 이렇게 다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물과 땅이 서로 막 뒤엉켜 있고 있을 때, 그래서 깊은 흑암이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렇게 스치듯이 그 영어 표현에 호버링 한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이렇게 스치듯이 운행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실 때 하셨던 아주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을 나눈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뭐냐면 물과 뭇을 나눈 겁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이게 무슨 창조과학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지가 언제 생기고 뭐 바다가 언제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자연사적인 역사에서 볼 때 언제 했느냐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볼 때 물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물은 흔들리고 뭔가 좀 이렇게 유동적이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반대로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나 동물은 어디 사는 게 맞아요? 땅 위에 뭇에 단단한 그 뭇 위에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리워야단 뭐 이런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서 뭔가 불안정하고 의심스럽고 뭔가 좀 두렵고 한 그런 그 요나가 깊이 빠져들었던 그 바다에다가 당신의 하나님의 어떤 생명체들을 창조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을 살게 하신 기반 자체를 묻으로 말씀하신 거죠.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은 그 세상 가운데 약간 좀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솟아오르는 곳.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아담이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 아담을 첫 번째 제사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계셔서 거기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첫 번째 제사장,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신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땅 위에 사는 게 맞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땅 위에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땅 위에 부름받는, 땅의 어느 곳인가에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걸어볼래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단단한 나무로 된 배로부터 흔들거리고 출렁거리는 물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나 확신에 차고 누구나 단단한 그곳으로부터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곳 흔들거리는 물 위로 부름받아서 나가서 물 위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의심에서 뽀로롱 하고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넌 진정한 반석이 뭐라고 생각해? 나야 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 위에 섰으나 네가 물 위에 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위에 섰어야 맞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읽어 내려가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은 땅, 뭇, 그 다음에 바위 위, 반석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사실은 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예루살렘이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의미를 무지하게 갖다 붙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뭐 옛날에 저기 뭐 우루살림 뭐 우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려서 그 뜻이 도대체 원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게 고고학자들의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살렘이 샬롬, 우리 교회 이름 샬롬처럼 같은 자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화평, 평화, 뭐 그다음에 뭐 안전, 뭐 이제 뭐 편안함,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게 돼요. 그런데 예루가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보통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루살렘 가서 물어보시면 몰라라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일 테고 유대인 학자들한테 또 물어보면 아니야, 그건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런 뜻일 텐데. 그러나 이제 이 후대의 신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예루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터전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뒤쪽 두 개, 그러니까 편안한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전한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앞으로 가실 한영옥 집사님도 보게 되겠지만 가시겠죠? 네. 거기 보면 하여튼 열심히 꼬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을 돌아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길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 한 바퀴 빽 돌거든요. 그러면 곳곳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 바위 위에 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돌 바위 위에. 그래서 그 돌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바위 그 터전이 굉장히 단단해서 그 지금도 예루살렘의 밑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성벽을 지을 때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그럼 그 돌을 쌓을 돌을 어디서 구했냐면 예루살렘 반석 밑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보시면 그 지하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 안에 들어가 보시잖아요. 겁나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깊이 파놔가지고 성경선생 가보셨죠. 너무 깊이 파놔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 내 머리 위가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깊게 넓게 파져 있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고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처음 판 사람이 솔로몬이래.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도 세계 석공협회 명예회원이야. 정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그 프리메이슨의 회원. 프리메이슨이 석공협회죠, 말하자면. 그 프리메이슨 그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죠, 이 프리메이슨 얘기.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석공협회의 명예회원이에요. 진짜로 등재돼 있어요, 이름이. 진짜로 등재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지하를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고 다 뚫어내고 돌 다 드러내서 그걸로 그 위에 예루살렘 도시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3,000년이 넘었는데 예루살렘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서 있는 지대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바위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온, 특히 이제 포로기 이후에 지나가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표현인데 시온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든든한 반석이신 시온.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이 반석의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단단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항상 성경에서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곳 이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굳건히 하겠다. 먼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든든한 반석, 그러니까 firm founda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 페트라로서의 어떤 그 돌덩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돌덩이가 그러면 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이 반석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나는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인 걸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병수 성사님처럼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 뭐 이런 쪽에서 잘하신 분들은 은연중에 하나님도 반석인데 내 믿음도 반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쪽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야, 진짜 오랜만에 우리 강병수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긍정하시는 걸 내 마음이 흡족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반이 단단해서 내가 잘 믿는 거야? 아니면 내 믿음이 단단해서 잘 믿는 거야? 네? 우리 김화자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단단해서 잘 믿고 사세요? 아니면 사모님이 단단해서 잘 믿고 사세요? 아, 갑자기 사모님은 자기 믿음이라고. 네. 그렇죠. 우리는 모든 대상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석이라고 단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게 내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게 단단해서냐? 아니면 내가 하는 그거 자체, 내가 대상으로 삼고 내 믿음과 내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존재 자체가 단단하니 나는 좀 부족해도 내가 든든한 것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약간 좀 대별되는 개념은 우리 신앙이나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거 복원한 그림인데, 요쯤에서 여기가 이제 뭐 판신의 신전이 있고 여기가 판신 신전이고 뭐 중간이 뭐였죠, 목사님? 그 제우스 신전, 여기가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 뭐 세 개가 이렇게 있었다는데, 요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이 촌뜨기 제자들 12명이 머뭇머뭇 된 거죠. 아씨, 또 질문이야. 아, 우리 선생님은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성마른 사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아니면 그 고백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반석인 거예요?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목사님. 신앙은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지가 사실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늘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쟁취하게 된 이 사건에서 결국엔 우리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가톨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얘기로 세워나가면 뭐 또 무슨 어떤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둘을 다 취해서 뭔가 중간선을 타기 시작하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신앙이 나와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래서 베드로가 쟁취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실은 좀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스럽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야? 아니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 이름을 주신 분이 반석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늘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반석이야? 진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 제1대 교황으로 추앙에 마지 않고 우리도 뭐 개신교라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그냥 베드로 그러면 정말 신앙의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가지고 시켜 세우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라고 해보면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만한가? 왜냐하면 위대함으로 치면, 공적과 대단함으로 치면 바울이 엄청납니다.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탁월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바울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바울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베드로는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춰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 반석, 저 사람은 정말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 요한나, 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인 거죠. 오늘 태윤이가 태어났는데 원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으면 바덕진? 그 집안의 이름, 집안의 공식 명칭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바덕진 태윤, 이렇게 유대식으로 지으면, 아랍식으로 지으면 김바덕진 태윤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저 아랍 사람들 이름이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붙는 이유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다 중간에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그러면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돌로마이의 아들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시몬 요한나, 그래서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통상적인 이름으로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 게바. 이제 게바는 이제 아람어식으로 베드로가 게바로 불리는 거죠. 게바도 이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어찌됐든 예수님 시대와 이후로 초대교회와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반석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그렇게 불린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환상을 좀 깨자.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정통한 해설은 정통한 목사한테 가서 배우시고, 저같이 이제 약간 비틀어진 사람한테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구석을 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베드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구석, 정말 이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병 고치러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옆에 이제 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야, 너 배 있지? 배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사람들하고 자기 사이를 좀 떼서, 그러니까 강단을 배 위에다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가 강단인데 배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아래가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은 묻이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소학도에, 그 전라남도 소학도에 갔더니 거기 임병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베드로가 탔던 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쪽배처럼 그냥 생겼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진짜로 자기 교회 강단을 배를 그렇게 강단을 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괜찮은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 위에 떠서 말씀 전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타고 계시는 동안에는
어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물질을 해서 좀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마치시거나 이제 끝났어 가져가 했더니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잘 못 낚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 많이 낚았어요. 그래서 낚아서 갖고 와서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냐면 물고기를 잔뜩 낚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일단 거리를 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주석자들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다가오셨는데 베드로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의인 나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멀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좀 저한테로 떠나가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인표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서 좀 떠나가시옵소서. 목사님만 나타나면 일이 생기니까 저에게서 좀 떠나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뭔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 계속 맨날 배만 빌려달라고 하실 것 같고 생업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과 당신의 자기의 관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를 안 떠나련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껏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지금부터는 나와 더불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뭐 베드로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때 내 제자 좀 할래? 그러면 아이고 언감생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12제자 다 채우셨는데 뭘 저까지 필요로 하십니까?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베드로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보였던 행동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좀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제자로 이끄시는 노력을 예수님 편에서 부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누가 베드로예요? 누가 반석이에요? 누가? 흔들림 없었던 건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첫 번 만남에서부터 흔들흔들 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의심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5,000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야 너네 빨리 좀 건너편으로 가. 배를 타고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흔들하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한참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배 가까이 가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고서 뭐 좀 할 말이 없어?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청합니다. 그래 와 이리 와 나랑 같이 물 위를 걷자. 제가 아까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겁도 없이 물 위를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마 몇 발자국을 걸었나 봐요. 나르는 도마뱀처럼 물 위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닌다는 그 도마뱀처럼 어떻게 했나 봐요. 그런데 영락없이 중력작용에 의해서 꼬르륵 하고 물속에 빠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속에 빠져 죽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 뭘 의심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물속으로부터 끄집어 올리세요. 이 그림 전 참 마음에 들어요. 그죠?
이 관점이 어디예요? 이 그림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꼬르륵 꼬르륵 대도 주님 살려주세요. 꼬르륵 주님 살려주세요. 꼬르륵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왜 의심해? 뭘 의심하는 거야?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네 믿음을 의심해?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왜 너 나 의심해?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너 왜 네 믿음을 의심해?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너 왜 나를 의심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도대체 이 두 번째 사건까지 놓고 봤을 때 반석이라고 하는 게 맞나? 반석이 맞아? 베드로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심이 있는 사건이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에 의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당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제자들한테 처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방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내 길을 가로막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저하고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에서 아예 그냥 믿음도 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석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쯤 됐을 때 이제 묻는 거죠. 베드로? 반석? 반석이라고? 진짜 반석 맞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베드로에게서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의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반석이 되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세 번째 의심스러운 구석에까지 오게 되면 반석은커녕 제자는커녕 믿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사탄이나 되지 마라. 마귀나 되지 마라. 마귀짓이나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쯤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스스로를 베드로와 점점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보니 저는 베드로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네요. 제가 오히려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겠죠? 이 자리 중에 어떻게 그런 교만을 가지고 계신 분 아시겠죠? 성경 공부하시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난데? 난데? 아우 난데?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을 떠는 수준을 떠나서 믿음 없는 수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예 그냥 사탄의 자리까지 가버리고 내 모습인데?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든든한 반석이 스스로가 든든한 반석이 되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점 믿음 없는 사람, 심지어는 사탄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네 번째 의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쯤 되면 이제 이게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까부르듯이 뒤집어서
너를 시험할 텐데 내가 보니 너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것 같다. 넘어갈 것 같다. 네가 나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 같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 밤이 넘어가기 전에 가야바의 법정, 그 법정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저 뜰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구타당하시고 신문당하실 때 그 화톱불 바로 옆에서 베드로는 너 저 사람과 같은 동료 아니야? 너 저 사람과 갈릴리에서 같이 다녔잖아. 너도 갈릴리에서 왔잖아. 라고 얘기한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란께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한 거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그 티센 같은 사람들이 그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티센 같은 사람이 나는 그런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전형적인 갈릴리의 억양으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 전라도 어디 저기 억양으로 화순 억양으로 한 거죠. 화순 억양으로.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농담 삼아 끄집어내는 제 친구가 있는데 목포 출신 친구가 있어요. 신안 그 문중경 전사님 그 증도 거기 출신이 있어요. 네. 이 친구 억양을 속이지 못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전라도 억양을 속이질 못해요. 그런데 항상 오면 자기가 서울 말씨를 쓰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해요. 나는 서울 말씨 쓰는디? 자기는 그래. 자기는 그래. 근데 누가 들어도 저 목포 아유 저 촌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밤에 그랬다는 거죠. 여종이 와서 너 갈릴리 저 사람이랑 같은 동네 사람 아니야? 같이 갈릴리에서 다녔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랑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닌디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어요? 다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다구는 소리가 자기 인생에 무슨 경종을 울리듯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경종같이 이 마음과 영혼을 울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가서 슬피 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4번째 의심쯤 오게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가끔 성경 공부에서도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요 19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베드로가 요한복음 19장에는 나와요. 그런데 20장을 딱 넘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마가 나와요. 도마. 의심 많더라도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을 장식합니다. 베드로는 이름조차 안 나와요. 그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텐데 그 다락방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도 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톱불 앞에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겸양이나 떨던 베드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탄으로까지 취급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예수님께서 아예 제자 취급도 하지 않게 된 베드로.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베드로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무슨 이 사람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결정타가 뭐냐면 추가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법정에 가시면 기소를 당하는데 추가 기소라는 것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4개를 기소를 당했는데 반석이 의심스럽다는 4개의 어떤 그것을 기소당했는데 지금 추가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소를 당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반석인 것을 의심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분명히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욥바에서 지붕 위에서 지붕 옥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 가증한 것들이 내려올 때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가증하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직통계시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가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음성 듣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듣지, 그 이외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겸상해서 밥 먹다가, 요즘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랑 겸상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랑 겸상해서 밥 먹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한 짓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정결 예법에 의하면. 근데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동료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파송하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밥 안 먹었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감독이 나오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 앞에서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마치 옛날 닭이 울기 전에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똑같은 태도를 이 자리에서도 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문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게바와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열상으로 치자면 바울은 한참 밑이에요. 베드로에 비해서. 베드로는 이 교회의 거의 수장 같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이 비판하죠. 야, 너 욥바에서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는 일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너 하늘로부터 직통계시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반석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베드로야? 그러고도 반석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강신동 목사한테 추가적으로 기소당해서 5가지 문제를 법정에 기소당해서 지금 이제 심판대에 올라간 거죠. 재판장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해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베드로가 그 바울이 다닌 길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그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좀 약간 베드로를 야비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냉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뭐가 왕노릇 한다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가버리니까 그 교회를 베드로가 와가지고 냉큼 차지한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취급받고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경험했고 예수님과 잠도 잤고 예수님과 밥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지근거려서 들었던 베드로가 왔으니,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지금 마침 우리 집 바울도 없고 바나바도 없는데 그 두 분도 안 계신데 우리 교회 그러면 목사님 하시죠? 베드로가 냉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안디옥 교회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리스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1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는 기록상으로 베드로라고 돼 있어요. 이쯤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부흥시킨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 거기에 일대 주교? 예, 그러니까 가톨릭식으로 치면 일대 주교죠. 일대 감독. 베드로라고 써 있어요. 성전사님 앞으로 이제 베드로 미워하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바울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생짜배기로 고생을 많이 했는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테네를 거쳐오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겨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교회 차리고 정신 차리고 몸도 추스리고 다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무슨 뭐 예수파가 있고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고 파가 갈린 거였는데 파의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렇잖아요. 바울파는 내가 세웠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무슨 뭐 신라파 그럼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돼. 디모데파 그래 뭐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어려운 시절에 나랑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게바파는 뭐야? 아니 베드로가 우리가 생고생할 때 게바가 있었나?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실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요즘 교회 모습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저기 교회 신앙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 그거 제가 뭐 항상 대답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랬어요. 네.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냥반들도 제가 막말로 얘기하자면 개판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성전사님 오늘 많이 놀라시는 얼굴 표정 보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제 공범을 좀 끌어들여야죠. 오늘 김덕지 목사님이랑 제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터키에 가면 그걸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녔던 길에 베드로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광은 다 취해.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보면 바울은 없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도 사실은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더디오와 더불어서 바울이 썼다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안정시키고 자기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내서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를 좀 제대로 세워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랑 같이 가면 항상 바울은 뒷전이고 사람들은 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네요. 맨날 베드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바울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보세요. 베드로 기념교회가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순교한 그 오스티아 거리에 있는 바울 순교 기념 교회에 가봐도 예배당의 정면은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고 예배당의 후면은 바울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울 교회예요. 그 이름은 바울 순교 기념 교회인데 주인공은 베드로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나도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럴 때. 아니 생고생은 바울이 다 했는데 영광은 다 베드로가 취한 것 같은 형세가 여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며 베드로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나 사실 그는 바울의 뒤만 따라다녔다는 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현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하고 물론 옛날 그 전부터 마가랑 돈독해졌는데,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전도 여행하다가 떠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떠난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더불어 전도 여행을 베드로가 다닙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한 64년, 65년 경에 그 로마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행전 중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그 외경이나 위경 중에 바울의 행전이 있고 바울과 베드로가 둘이 이름이 같이 있는 행전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 행전. 거기에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옛날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 마구스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었다가,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이 사람이 뭔가 좀 능력을 얻은 다음에 로마로 가요. 기독교 역사에 그래요. 로마에 가서 말하자면 마술을 행해. 마술 쇼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바울과 베드로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된통 혼나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버릇 누구한테 못 준다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마술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바울과 베드로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는 그런 마술을 못하게 하니까 이 시몬 마구스가 한탕 크게 벌려가지고 큰 돈을 번 다음에 내가 이 로마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술술을 벌이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 보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 그림 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하늘 위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막 걸어다니죠.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금 1달란트를 더 내시면 내가 10걸음 더 가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강명성 의사님은 절대로 그런 일 없지만 대부분의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다 주머니에서 1달란트 다 꺼내.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하고 막 돈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이 막 그런 마술쇼를 해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그걸 봐요. 보고서 다 밑에서 쫙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못된 마술사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자마자 이 마술사가 땅에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져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런 마술을 행하는 일에도 로마의 권력자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도 커넥션이 있어서 네로 황제한테 자기가 바울과 베드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한테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네로가 당장 바울과 베드로를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이때 체포돼서, 바울은 오스티아의 가도 근처에 있는 곳에서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성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바티칸 성당이 있는 그 자리, 바티칸 성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됐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바울과 베드로의 행전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의심스러운 마지막 베드로의 행적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이끄심이에요. 뭐냐면 쿼바디스 도미네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자기와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제 의심스러운, 반석이지 못한 행동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황급히 이제 빠져나가고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많이 본 분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열심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물은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많이 가시던 분이 돌아보고, 네가 선택하지 않는 십자가를 다시 지러 내가 로마로 간다.
라고 말한 그것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 원래 이제 이게 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바울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끝끝내 다시 베드로를 돌이키고 계신 거죠. 야, 너 반석이라니까? 이 녀석 진짜 죽을 때까지 얘기를 못 알아먹네. 너 반석이라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설득했고, 결국은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설득에서 자기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유명한 그 까라바지오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이에요.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스페인 성당인가 거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서 저는 이 그림을 꼭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 보면 근육이 아직도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60대 중후반인데 근육이 막 이렇게 있고 얼굴도 우락부락해요. 그죠? 그리고 막 이 사람 엉덩이 보세요. 십자가에 이 베드로를 매달려고 하는 이 사람들 태도 보세요. 이 끈 보세요. 끈. 한 사람의 십자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밧줄.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 나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죽는 거야. 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랑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죽는 거야. 난 사실은 안 죽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그 까라바지오가 잘 표현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그 요한복음 그 21장 19절 말씀, 21절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의 일생이 어떻게 보이세요? 오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베드로 반석? 돌대가리? 예, 제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반석 맞아? 반석 맞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떤 수장이고 뭐 정말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야? 맨날 의심하고 맨날 결국은 좌절하고 맨날 배신하고 도망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뭘 얼마나 뭐 내가 보기에는 반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사실은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부족한 자질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고자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그렇게 얻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끝끝내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시고 깨우치시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야 정신 차려, 자식아 좀 정신 좀 차려, 그건 좀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어느 날 너 오늘부로 반석 끝. 너 오늘부로 다시 시몬 복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네가 반석이야. 요한복음 1장에 네가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고 반석이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베드로가 배신을 하건 베드로가 의심을 하건 베드로가 못난 짓을 하건 어떤 짓을 하건 그래도 계속 베드로로 그렇게 인정했고, 그런 예수님의 이끄심의 단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 올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닭이 있고 베드로의 표정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평생을 어디를 가더라도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아우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그랬네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일평생 닭울음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일평생 닭울음 소리로 대별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야, 정신 차리라니까. 야, 너 반석이잖아. 너 반석이라며. 반석할 거라며. 근데 왜 계속 그 모양이야? 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도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결국에는 어디에 갔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리에 맨 마지막에는 있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은 그 자리는 지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반석인 척 했으나 그러나 한밤중 홀로 있을 때에는 닭소리에 잠을 깨야 했던 사람, 그가 사실은 베드로죠. 뭐 저는 두말 안 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 여러분 앞에서는 뭐 책임 목사 임내 하고 뭐 이 선교회를 뭐 교회를 이끌고 있네, 뭐 멋진 글을 써서 책을 뭐 내네, 별소리 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반석인 척했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쳐가지고 예수님도 나 혼내러 오셨나 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이고 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정말 반석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베드로가 되고자 한다면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가.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웨슬리적인 어떤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둘 다가 맞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나를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이 있으실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차라리요, 베드로는 그래요, 뭐 나는 원래 그래요, 저는 닭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지, 베드로 반석인 체 하면서 닭소리 들어도 속으로는 찌끔찌끔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있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냥 차라리 우리 베드로로 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반석이고자 그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겠죠? 네, 당연하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반석이 아니라, 원래 반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분명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베드로 되는 그 삶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